죠? 네, 예. 러시아 근대문학의 창시자로까지 칭송받는 러시아 국민 시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시가 이거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며 지나간 것은 소중한 것이라네. 예, 이 유명한 시는 우리에게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권합니다.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뺨을 후려치는데 슬퍼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기꺼이 그 삶을 맞이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닙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로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2주 전에는 무슨 설교를 했던가요? 제가 설교 제목이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도 기억 안 나는데 무슨 2주 전 설교를 기억하라고 이 목사가 말이지. 그러실 것 같은데 2주 전에 은혜로 사는 남자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여자 룻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은 삶에게 속고 삶에게 뺨을 후려침을 당한 여자입니다. 그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당연히 결혼했겠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청상 과부가 되고 말았는데 시댁 남자들이 다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시아주버님도. 집에 돈을 벌 만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올케는 떠나고 결국은 자기 혼자 늙고 가난한 시모를 모시고 남의 나라 모압 여자인 룻에게는 이방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방 여자로 극빈층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싶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녀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던 집도 정말 열악한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자기의 삶이 기가 막히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러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룻과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시던가요?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거나 가정생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깨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때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혹은 조롱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하고 하루가 기대가 되고 삶의 의욕이 샘솟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화도 나고 막막하고 슬프고 견디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룻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룻기 2장을 읽어보면 그녀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 힘겨운 삶을 마치 사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2장 2절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시모인 나오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시모가 가라고 허락해 줍니다. 아마 시모는, 나오미는 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차마 며느리에게 그 말을 못 꺼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느리 룻이 먼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삭 줍는 일이 편하고 당당하고 소득이 많고 즐거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을 어디 깔아놓고 주워가라는 것도 아니고, 일꾼들이 꼼꼼히 추수를 하면 거기에 어쩌다가 이삭이 조금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주워도 뭐 얼마 될까 말까 할 터인데, 베들레헴에 가난한 집이 룻의 집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토박이 유대 여자들도 다들 나와서 아마 보아스의 밭이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났을지도 몰라요. 다들 와서 그 이삭만 떨어지면 주우려고 줄 서 있는데, 거기에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여자 룻이 하나 덜렁 끼면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텃세는 없었겠으며, 인종차별은 없었겠으며, 무시와 멸시와 욕설과 조롱은 없었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지금 이삭이 부족한데 어디 요즘 말로 듣보잡 같은 이방 여자가 여기 껴가지고 말이지, 눈치를 안 보고 텃세 안 받고 이삭 하나 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본들 이삭을 얼마나 손에 쥐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치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푼돈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수준의 일이었죠. 그런 일을 기쁘게 아침에 눈 뜨면 막 나가고 싶고 의욕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룻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건 이삭을 줍기 시작한 지 최소 며칠이 지난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룻이 그날 많이 들고 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들고 온 것에 놀라서 누구 밭에 갔었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서 좀 줍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을 며칠째 하면 하루 종일 고생해봐야 별 소득도 없다는 걸 며칠이나 경험하고 나면 일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일하는 자세나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기가 쉽습니까? 하기 싫어지죠. 열심히 하기가 어렵죠. 기쁘게 하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런 룻이 어떻게 이삭을 주었는지 그 태도를 7절이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일꾼이 보니까 단사이에서 이삭을 좀 줍게 해주세요 부탁하길래 그러라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하더이다. 부지런히 주었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별 소득이 없는 얼마 되지도 않는 이삭을 주기 위해 열심히 줍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었다 해도 그 베들레헴에 살던 토박이 여자들보다 그녀가 더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눈치 봐가며 텃세를 이겨가며 무시하고 멸시하고 밀어내는 거를 견뎌가며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해봐야 얼마 더 줍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일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자기 밭을 찾아온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그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 에바 15kg이나 되는 이삭을 부여안고 집에 갔어요. 15kg, 이삭이
15kg이 되려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참 모아야 한참 이렇게 팔로 안아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시모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양이 많았다는 것이고, 어떤 주석에는 당시 남자 싹군의 품꾼의 한 달치 품삯이다고 설명한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었고, 그 결과 예기치 못했던 은혜를 입고 큰 상을 받지요. 룻은 혹독한 삶, 힘들고 지친 삶에도 삶의 의욕을 잃지 않았습니다. 삶을 사랑했습니다. 삶에 애정을 가졌습니다. 삶이 좀 망가졌다고, 깨어졌다고, 아프게 찢어졌다고 그 삶을 내팽개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러하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고난의 삶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믿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그 삶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깨진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 삶을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룻처럼 포기하지 않고 삶을 내팽개치지 않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매일 살아갈 수 있죠. 룻처럼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우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은혜의 밭,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시금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언뜻 1초 정도 싹 고개를 돌리면 저하고도 좀 닮은 그 배우가 주연한 Catch Me If You Can 이란 영화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가난하고 공부하지 못했던 그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말하기를, 이솝 우화를 인용하는 거예요. 두 마리의 쥐가 우유통에 빠졌지. 한 마리는 포기하고 빠져 죽었어. 다른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다리를 휘저 발버둥을 친 거야. 그랬더니 어느새 그 우유가 굳어서 버터가 되었어. 그 딱딱해진 버터를 딛고 쥐가 살아난 거지. 그 쥐가 바로 나야. 자신의 불우한 삶을 포기하고 내팽개치지 않고 견디고 이기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빠져 죽을 것 같던 우유통이 단단한 땅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죽을 것 같다고 포기하면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밭,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때 그 은혜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룻은 그렇게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항을 보아스를 통해서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13절을 보면 그녀는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 뜻이에요.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뜻이죠.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정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릇되고 헛된 자만심, 교만 때문에 자신은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신은 남에게 신세 질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헛된 자기 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착각입니다. 눈이 가리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마귀를 타락시켰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교만, 바로 그 죄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살아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선언하신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고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죠.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족, 형제, 친지, 이웃, 동료, 사회의 은혜로 우리는 자라고 공부하고 일터를 찾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직장 동료, 상사, 직원, 고객, 바이어, 협력업체들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미국이란 시스템 덕분에 그 은혜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세계 최강 제국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인정을 받아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멀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설교하니까 그럴듯한 목사 같고 괜찮은 직분자 같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막 이렇게 예쁘게 해서 찬양하니까 아주 거룩해 보이고 우리 찬양팀은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면 일주일 내에 욕도 한마디 안 하고 기도만 할 것 같이 보이고 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여기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 찬양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아들을 피 흘리게 내어주고 값을 치르고 사신 은혜로 우리를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깨끗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이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고백해야 해요. 이 고백이 없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사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룻은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신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녀는 또 알았습니다. 10절이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당신의 하녀 하나보다도 못한 게 난데 이런 내게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게 베푸시는군요. 그녀는 자신이 받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님 보니까 부자시네요. 이 정도 한 묶음 정도 주시는 거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알고 봤더니 보아스님이랑 우리 시어머님이랑 먼 친척이시네요. 그럼 뭐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보아스로부터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고백하죠. 지난 화요일이 8월 15일이라서 저 노르드에 있는 은혜 요양원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그 한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8.15 광복절 기념식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올해가 몇 주년인지 아세요? 그랬더니만 한 분 연세가 찌긋하신 분이 78주년이요!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78년보다 훨씬 더 살았어. 78년인 걸 모를 수가 없지. 그분은 해방전에서 그 나라 뺏긴 서름, 6.25의 전쟁과 그 가난의 서러움을 다 겪어오신 분이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태어난 지 78년이 되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들께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그때는 유럽 한번 갔다 오는 거, 미국 갔다 오는 거 또 쉽지도 않았지만 그 갔다 온 그게 로망이었거든요. 어떻게 유럽을 갔다 왔어? 미국을 갔다 왔어?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로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갔다 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우들 되게 한국 많이 가셨더라고요. 가정 단위로. 근데 특히 많이 간 사람들이 보니까 하이스쿨 졸업하고 칼리지 가려는 애들이 다들 지금 한국 가서 한 달씩 놀다가 거기서 막 모여서 사진 찍고 막 뭐 했다고 이렇게 소식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갔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하이스쿨 졸업하고 칼리지 가려면 전부 한국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칼리지 인터뷰할 때 그렇게 묻는데요. 한국 갔다 왔냐고. 안 갔다 왔다 그러면은 out of date 됐다고 그 인터뷰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한인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한국 간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 한번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고 하이스쿨 애들이. 우리 한국이 팬시한 나라, 세련된 나라, 아이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된 이런 시절을 맞을 줄 우리 한 50밖에 안 되신 어르신들 상상이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까지? 꿈에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 하셨죠.
예, 저도 어릴 때 미제 일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알고 살고 보릿고개 넘을 때 저도 정말 힘들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나라를, 이 세상을 맞을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 가는 게 로망인,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건강하게 여러분 여기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서 음식 아침에 드시고 소화시키고 이제 나가서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점심을 저기 건너가 드시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두로 지방 이방 땅에 방문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시리아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일부러 그녀를 모욕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이방 여인에게 줘서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때 그녀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크게 칭찬하는 놀라운 응답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 유대인들에게 개나 다름없는 존재지요. 저는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는 것처럼 당신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이라면 저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그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가버나움에 들르셨을 때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유대인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또 칭찬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루시나 모두 이방인이자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이자 남자들에게서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믿음과 겸손을 이방인 여인들에게서 찾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과 남자들은 그 당시 사회가 주는 모든 특권과 지위와 누리는 기득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요, 온전한 사람인 남자요, 저 이방인처럼 추한 존재, 저 여자들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괜찮은 존재, 자격 있는 존재, 훌륭한 존재인 줄로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받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위를 갖고 살아가요. 사회에서 돈 좀 벌고 대접받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부했다고 막 존경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뭘 업적을 세웠다고 막 칭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자신의 잘남과 공로와 노력과 성실로 선줄로 아는 그 착각이, 그 교만이, 그 허영이 눈을 가려서 이방인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자신이 받는 게 무엇이든지 모두 은혜요,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받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꾸짖으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헐벗어 있는지, 얼마나 은혜에 굶주려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헐벗은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이 이방인이자 여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회에서 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모든 특권과 기득권에서 다 배제되어 소외되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외적인 처지가 영적인 상태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걸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개 같은 존재이지만 빵 같은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를 채우는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는 나오는 거예요. 룻에게서는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추한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나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과 화형과 교만을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 없나요?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이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상 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나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자야말로 룻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의 목소리로 권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영혼을 부욕케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 오라. 주님께 오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라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룻처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만 믿음으로 서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고 뺨을 후려쳐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삶이라는 보석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